가끔 제가 항상 예배 때 그 입구에 서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함께 듣는데요.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훌쩍훌쩍 울 때가 많습니다. 참 귀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예수님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오늘 예배 속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주 친밀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그렇게 같이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 사랑을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 이미 준비하신, 또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말씀을 또 제가 부족한데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떨리고 가장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1년 내내 피하려고 매일 목사님께 일부는 못해요 하고 매일 도망 다녔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에드먼튼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시에 휴가를 가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을 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모든 일이 뜻했던 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뜻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이 이 형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래전부터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늘의 축복이라는 어떤 민족적인 문화적 관습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연초가 되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교회로 또는 사원으로, 무속인들에게로 자신의 삶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갈 때가 많습니다. 가끔 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 점쟁이나 또 무당을 찾아가서 소원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한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장안에서 소문난 어떤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이 액수들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배 설교 처음부터 무당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이웃 나라인 일본도 좀 그런 것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코하마에 있는 중앙 사원에 아주 유명한 이 절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 연초만 되면 아주 붐비는 인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승려들이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요, 이 로봇으로 만든 이 승려를 갖다 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찾아온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면 이 로봇의 스피커를 통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또 기도를 해준다고 해요. 참 어이없는 일이죠.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분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 돌 사이사이에는요, 하얀 종이들이 아주 빽빽하게 꽂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도문을 꽂아 놓으면 응답된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종이에 기도문을 적어서 돌멩이 사이에 끼워 놓는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서도요, TV에 광고를 내서 전화 팩스 번호를 하나 선전을 했다고 해요. 수익을 위해서 이 번호를 전 세계의 광고에서 이 팩스로 기도문을 받고 통곡의 벽에 끼워준다는 거죠. 참 잘 살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누구나 형통한 삶을 원하죠. 누구나 자신이 뜻했던 대로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방법을 택할 때도 있고요, 또 미신을 쫓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맡겨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보시면 이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48장 1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성경이 말씀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분명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흔히 꿈을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대표 인물이죠. 또 비전을 위해서 인내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주인공입니다. 캐나다에 와서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이 아마 이 조셉, 그렇죠? 그만큼 어떤 자녀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아이들과 함께 저녁에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두 아이를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쩌면 요셉은요,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형통의 상징이요, 또 꿈을 가지고 성공한 자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아마 셋째가 아들이었다면 요셉으로 이름을 지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해요.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함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형통한 삶의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은요, 이전부터 보시면 처음부터 형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셉의 삶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죠.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이후에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은 역시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그를 더욱 사랑했다고 37장 3절을 보시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이때 좀 눈치껏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는 형들의 이 잘못한 부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고 또 안 그래도 미운데 이 꿈까지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독차지하게 되죠. 결국 이 형들의 분노로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의 요셉의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요셉은 그다지 형통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요셉 스스로가 이 형통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삶을 자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것 같아요. 이 어릴 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른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런 거였어요. 예수 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다. 교회 잘 다니면 저 사람처럼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제 주위에는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또 어린 눈으로 보았을 때도 신실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모두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어떤 분은 이 고철소 아시죠? 옛날에 고철 모아서 파시는 직업, 고철소를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연명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버스 운전하시면서 자녀의 학비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형통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예수 믿고 복 받은 분들은 아닌 것일 수도 있죠. 그래도 그분들은 늘 행복하고 신실해 보였습니다. 어린 제 안에요,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과연 형통한 삶의 기준은 뭔가? 예수 믿는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요, 보디발의 집 노예로 요셉이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죠. 왕의 직속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은요,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노예로 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시작하는 그 단어에 아주 중요한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초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죠.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형통한 삶의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가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 형들에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죠. 제목 그대로 내가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책 속에 가득가득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넣으신 약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실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떠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요, 요셉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 요셉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때서야 요셉이 발견하고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요, 철없던 그 요셉에게 겸손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장래에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환경에 접했을 때 그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을 전적으로 붙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누구로부터 힘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형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매사에 형통하기를 항상 기도하죠. 내 자녀가 형통하기를, 또 내 가정이, 내 건강이, 내 사업장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는요, 항상 지금 내가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오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형통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일은 주님 좀 형통하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바로 그때에 이 순간에도 우리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좀 구하라고 하나님은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좀 온전히 맞추어 보라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그 많은 부분에 형통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미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침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연습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등장해요. 빼어난 용모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한두 번 유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날마다 그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과 술수로 요셉을 유혹했을지 그 이후에 짧은 말씀들만 우리가 보아도요,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단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39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등장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요, 놀랍게도 요셉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신앙 고백 이후에 요셉은요, 철저한 침묵과 철저한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요.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요, 평생 자신의 삶의 20% 정도를 20% 정도의 시간을 말로 소비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하는 말을 녹취하면요, 이 800페이지짜리 아주 두꺼운 800페이지짜리 책을 66권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참 이걸 연구한 사람도 대단하죠. 하루에 남자는 약 2만 단어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자는요, 한 3만 단어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분들의 어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더 많은 말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성의 이 뇌 구조는요, 하루에 평균 3만 단어의 정도의 말을 소화해야 이 아드레날린하고 또 호르몬이요, 정상적으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3만 단어를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소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주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종일 집에서 수고하시고 또 가정의 가사를 돌보시는데, 저녁에 이 퇴근하고 일 마친 남편에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3만 단어를 그 짧은 시간에 다 채워야 되니까.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분들은요, 잠자코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만 단어를 소화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실수도 많아집니다. 저 역시도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돌이키고 싶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러나 말은요, 관계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말을 잠시 멈추는 것을 침묵이라고 합니다. silence. 침묵이란 뜻의 이 정의는요,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침묵의 목적은 제대로 듣기 위함이죠. 잠시 멈추고 무엇을 말하는지 듣기 위한 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거죠. 한국에는요,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한국에 계실 때 예수원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곳에 작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한국에 제가 있을 때 이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수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요, 낮에는 땀을 흘려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를 배우는 거예요. 밤에는요, 침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합니다. 노동은 그나마 잘 견딜 수 있어요. 가장 힘든 시간이요, 이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또 사람들과 큰 방에서 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한 방에 있을 때에도 침묵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침묵하는 동안 우리의 생각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고 또 죽이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말과 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을 보시면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도, 또 그의 아내에게서 유혹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심지어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에도요, 침묵합니다. 성경은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갔던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변론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한 것이죠. 성경은요, 그가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침묵의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기 이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적인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한 삶의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 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복음의 원리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을 직접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뿐만이 아니죠.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에게만 은혜를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 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간수장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인정하죠.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마칠리야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역형으로 쓰일 때 번영케 한다 또는 번영을 체험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사역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역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인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형통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주변도 형통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형통한 사람의 주변까지 반드시 복음의 영향을 받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원리는 형통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어떤 신앙, 열심을 증명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판단하고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요,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때론 그 사람들의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볼 때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과연 저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자신이 세례 요한과 같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자신의 주위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위의 사람들까지 그로 인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아서 순종한 것이 주위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전달되어졌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요,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내 주변까지 계속해서 이 형통으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은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고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은혜를 받았다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주변인 가족 식구들을 잘 챙기셔야 돼요.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초의 교회, 이 가정을 가장 먼저 잘 돌보셔야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야 돼요. 아내가 그날 말하지 못한 3만 단어를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어머니들의 특징이 있죠. 은혜 받으시면요, 자꾸 기도원을 가세요. 저도 고3 때 제일 많이 어머니께 기도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엄마 도시락 어디 있어요? 가서 오늘은 짜장면 사 먹어라. 엄마 기도원에 있다. 아버지가 또 들어오세요. 엄마 어디 갔니? 기도원 가셨어요. 또 전화하시죠. 점심 어떻게 할까? 짜장면 시켜 드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가족 식구들이 짜장면을 먹는 역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요, 그 은혜를 정확히 우리 주변부터 전할 수 있는 형통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질 때에 나의 형통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 가정으로 또 내 주변으로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형통하다는 말이 사용된 시기는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을 때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훗날 애굽에 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되었을 때에 이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노예 신세나 또 감옥에 있을 때보다는 총리 대신으로 되는 것이 훨씬 더 형통해 보이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오히려 노예로 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이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는 그 기준부터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형통함은 지위와 재산,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우리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의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실 수 있는 귀한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잠시 멈추어서 침묵하며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형통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형통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혹 우리가 이 가운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많은 세상의 옵션들을 두고 마치 하나님 한 분도 옵션인 것처럼 붙들고 살았다면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 주권자 되신 그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시 침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형통한 삶을 통해 내 가정과 내 주변이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